오늘 힐링 8번째 종의형 자녀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중요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사실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이 뭐냐?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 뭐였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 사실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아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뭘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고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죠. 출애굽이 이 구원의 상징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400년 가까이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된다. 이 출애굽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은 뭡니까? 그들이 이 홍해는 그 바다 밑을 들어갔던 그들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광야로 간 그들은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뀌었어요. 홍해를 사이에 두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그들은 애굽의 주인들이 주었던 것들을 먹으며 살았어요. 그들의 공급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홍해를 지난 또 광야 가운데 들어간 그들을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기 시작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한다는 것.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을 한번 반추해 봐야 돼요. 그들은 그때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상관없이 신분상 신분이 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노예였으면 내 노력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아버지도 노예인 거고, 그리고 자녀도 노예인 거고. 그러니까 어떤 구조인 거죠.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구조 자체가 노예 시스템이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소유가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에게 있어서 노예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딴 게 아니에요. 신분 상승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노예인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유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자유는 무엇입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 내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선악과 보십시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란 건 뭐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인간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권리를 여러분 행한 거죠. 그런데 자유에는 뭐가 따릅니까? 권리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는. 그건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임이 뒤따랐어요. 어떤 책임입니까?
온 인류가 죄인이 되는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책임은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막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 뒤에 뭐가 와요? 여러분의 권리 뒤에 뭐가 와요? 책임이 온다는 사실. 내가 내 뜻대로 막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반드시 따라와요?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4절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5절 그러나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종살이의 영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자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영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혼의 영역, 육의 영역. 생각과 마음이 영에 지배됩니다. 그러니까 종살이의 영을, 종의 영을 가진 자는 뭐예요? 생각도 종처럼 하는 거예요. 마음도 종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맨날 이렇게 참소함 당하고 자유도 없고 우울하고 희망도 없고. 왜 그런가?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 그런가? 오늘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종의 영이 있는데 종의 영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확신도 없어요. 우울한 채로 그대로 살아가요. 정죄함을 받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왜? 종의 영의 지배를 생각과 마음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말들을 주로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종의 영이다. 근데 자녀의 영은 그렇지 않다. 자녀의 영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절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건 뭐예요? 뭐 방언 주고 이런 것들은 은사적인 부분이고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받는 청년들이 있어요. 막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묶여있고 저는 선포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자녀의 영 딱 하나 얘기해 줍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네 마음 안에 있다. 예수의 영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묶여있지 마라. 나와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해주면 그를 붙잡고 있었던 종의 영이 팍팍팍 깨지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막 울고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간단해요. 이게 진리니까.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니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선포를 했는데 누가 움직여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사역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포될 때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누구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자녀는 뭐냐? 그럼 자녀가 뭐냐?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체적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 막연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 받은 거 말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뭐냐? 오늘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냐?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상속자라.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법적으로 지정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이미 우리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바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자연 유산과 영적 유산은 좀 다릅니다. 자연 유산은 없는데 앞으로 받아질 것을 이제 내가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유산의 주인이 돌아가시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유산은 다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 통장에 만약에 1억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지금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영적인 유산은 뭐냐면 내 통장에 1억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유산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상속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공동 상속자라. 예수님 안에 상속된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나타났어요. 우울병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우울병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하늘에 우울증이 있어요? 하늘에 기쁨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늘에 고통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그 유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나타난다. 여러분, 종교 생활의 가장 큰, 여러분 종교 생활이 제일 힘든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내 삶에 전혀 그것들이 느껴지지 않아. 괴리감이 있어. 내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워. 그리고 내 삶은 여전히 우울해. 내 삶은 여전히 답답해. 나 하나님 아는데 왜 우리는 그대로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대로 있을까요? 왜 교회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있을까요? 예수님 오셔서 종교화된 그 당시의 교회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강조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시가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놓고 생각할 때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종이었던 신분이었던 그들이 이제 종의 신분을 깨트리고 이제 나간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신분상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10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 모르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됐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여러분 이 하나의 사건을 위해 엄청난 사단 마귀의 방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사단 마귀는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납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바로가 얼마나 방해합니까? 애굽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방해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재앙은 커집니다. 결국 그들이 풀어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 주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낼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모세가 요구합니다. 바로에게. 그냥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다 데리고 나갈 것이다. 어린아이들 데려가고 소와 양들도 데려갈 것이다. 애굽에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을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오늘 자녀의 권세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 봐야 돼요. 비교해 봐야 돼요.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하게 애굽의 소유를 요청합니다. 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그냥 지킵니까? 양이 필요해요. 실제적인 소유물들이 필요해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봐야 돼요. 어거스틴은 이 일을 이집션 골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애굽의 금도 여전히 금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금 자체가 여러분 세속적인 건가요? 금은 물질일 뿐이에요. 거기에 그 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것이지 금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물질로만 보면 어떤 물질로 보면 어떤 금속의 일분이 어떤 그 성분일 것이고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과 다른 건 뭐예요? 인간이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이 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통용되도록 가치를 부여한 게 인간이에요. 침팬지가 금에게 가치를 부여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금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금을 사랑하는 인간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금은 애굽 안에 있었을 때 뭘로 사용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됐어요. 악한 것을 하는데 이 금이 쓰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양과 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소유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요청한 겁니다.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필요하다. 요청한 겁니다. 안 주잖아요, 바로가. 강력한 권리로 이것들을 요청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분명하게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너의 소유가 필요하다. 애굽의 소유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당당함이에요. 교회에서는 당당한데 세상에서는 당당하지 않아. 오늘 청년들이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내가 막 하나님 나라를 다 가진 것 같은데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쫄고 뭐하고 막 위축되고 뭐하고 좀만 누가 뭐라고 하면 누가 막 이러고.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 어떻게 섰겠어요? 어떻게 섰겠어요? 바로 줘 양과 염소 줘 이렇게 했겠어요? 저는 이 당당함이란 건요, 당당한 사람 벌써 목소리가 바뀝니다. 분명하게 요구, 위험 있게 요구하게. 전 디그니티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위험 있게 요구하지 않았겠어요?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단과 여러분 설 때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해야 돼요. 마귀와 싸울 때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당당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내 안에 이미 있다. 여러분 당당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당당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이건 교만과 다릅니다. 영적인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영적인 권세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당당할 수 없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만으로 당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위축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바로가 얘기합니다.
바로가 아이들은 데려가라고 이제 얘기해요. 재앙이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No, 소유물 다 갖고 갈 거야. 그런데 양 한 마리도 소 한 마리도 여기 내가 남겨두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마귀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잘라야 되는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잘라야 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음성의 속삭임에 그 타협에, 여러분, 그 타협 가운데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당당하게 선포하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고, 영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고. 일어났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왜? 점점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실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사역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기름 부음은 없어지고 우리의 삶의 신앙은 점점 싱킹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는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저 십자가를 보면 사는 것이 실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것이 실제입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것이 실제입니다. 혼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독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나를 높이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수많은 곳에 여러분을 통하여 그 실제가 나타나야 되는, 목사님 나 같은 환경에도요, 나같이 어려운 자도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는 가능합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를 믿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주는 예수가 힘을 주세요. 우울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어두움들을 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어서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들어 계속 고착화되잖아요. 안 변해요. 못 변해요. 타이밍이 있어요. 영이 계속 고착화가 되면 이게 견고한 진이 돼요. 보세요.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가 한이에요. 한이 뭐예요? 축적된 슬픔이에요. 한 번에 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쌓이고 쌓이니까 한이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내 안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영의 속성이 내 안에 쌓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두려움, 내 속사람을 살펴야 돼요. 내 안에 내 속사람이 두렵거나 어렵거나 참소한다거나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왜 그걸 그대로 갖고 가십니까? 그럼 거기에 계속 쌓일 뿐이야. 그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여러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도 여러분이 차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단하면 못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은 나의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차단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권리도 있다는 거야.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차단하시겠습니까? 어떤 음성을 받아들이고 어떤 음성을 차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고 자녀된 여러분 안에 이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들이 성과 속의 개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선포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시다. 해봅시다. 제발 해보라는 거야.
직장에 앉아서 그 책상에 앉아서 3개월 동안만 축복하고 기도해보라는 거야. 여러분의 책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의 책상이 교회가 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책상이 교회가 될 거예요. 3개월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이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빼앗기지 맙시다. 찾아옵시다. 찾아옵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작정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모세는 작정한 거예요. 애굽의 그 모든 소유를 내가 찾아오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작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작정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